감사합니다. 시간 성경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3절인데 봉독은 24장 13절과 33절만 하겠습니다. 본문은 전체가 다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4장 13절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33절 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참 기쁜 날이죠. 오늘 제목이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입니다. 만났습니까가 아니라 만났습니다예요. 아주 의도적인 제목이죠. 그래서 만났습니까로 질문하면 시험 들어요. 다 만났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모두 부활의 영화로움을 입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갖죠. 근데 오늘은 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며 잔치를 벌인다거나 와, 우리도 이제 산자가 되어서 영원히 산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는다. 라며 함성을 지르는 어떤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오늘은 정말 죄송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현실의 내 삶, 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서요. 그 경험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찬찬히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막 신학적으로 어렵고 막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한번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아멘. 자, 만났을 때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만났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막 그냥 축하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찬찬히 살펴보려니까 제가 평소 설교하는 스타일과는 전혀 다르게 아실 거예요. 제가 평소 설교할 때 1, 2, 3, 4 안 붙이는 거 아시잖아요. 참 요약하기 어려운 설교라서 늘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찬찬히 살펴보려니까 오늘은 1, 2, 3 목차를 붙여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띄워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만나러 오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 지금 저 혼자는 심심하지 않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만나러 오십니다. 이게 1번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인데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라고 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날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서는 그날에로 시작하지 않아요. 원어 성경에서는 그런데 보라 카이두 뭔가 멋있죠? 카이두 그리고 그런데 이두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복음서에서 자주 나오는 말인데 이 카이두는 이 카이두 그런데 보라라는 말은 어떤 장면이 쫙 전환되다가 이제 앞으로 나올 장면, 이제 전환되는 장면에서 매우 앞으로 나올 장면이 매우 중요하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장면을 주목해봐라라고 강조할 때 쓰는 말이 카이두예요. 특히 우리의 생각과 이제 앞으로 이런 장면이 전개될 거야라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전개하시는 장면을 보여줄 때 이제 이 카이두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말씀의 권위에 대해 매우 놀라워하죠.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 뒤를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쭉 따릅니다. 자, 앞으로 어떤 대단한 일을 하실 것인지 기대가 가득해서 무리들이 따르죠. 우리도 그 장면을 막 보면서 예수님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있다면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이제 바로 이어서 카이두라고 하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서는. 그런데 보라라는 하는 말이 등장하면서 곧바로 나오는 장면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죄인 취급받는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생각엔 그렇게 대단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이제 왕자에 앉으실 것만 같은데 카이두 그런데 보라 예수님은 가장 천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냥 만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손을 대신다고요.
이 그런데 보라 카이두는 인간이 보고 싶은 것, 인간이 기대하는 것을 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카이두 그날에 그 카이두라고 했으니까 그럼 앞에 어떤 장면이었는지 좀 봐야 되겠죠.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무덤에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등 여인들에게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부활 사실을 말해요. 여자들은 그 소식을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전하죠.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세마포만 발견하는 장면이 그 앞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할 차례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실 차례예요. 당신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이제 직접 나타나 확인시킬 장면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자,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시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아마 가장 슬퍼하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쩌면 당연하죠. 그렇죠? 만약에 부활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구한테 가장 먼저 달려가시겠어요? 부모님 그렇게 가실 거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가면 누굴 제일 먼저 찾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놓은 그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총독들에게 보란 듯이 이것들아 하면서 짠하고 나타나면서 그들을 혼비백산시킬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겠어요? 사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것들아 내가 부활했다라고 놀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더 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이제 우리들 수준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정도가 뭔가 그럴듯하고 뭔가 합리적이고 뭔가 효율적이고 대단한 것을 하고 거대 담론을 하며 극적인 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런데 보라 카이도 근데 봐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그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 빌라도 총독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나타나신 것도 아니라 그저 시골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정말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오늘 2명 중에 1명 이름도 안 나오는 그 두 제자에게 쏠려 있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그건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 엠마오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매우 슬프고 낙심된 상태에서 말이에요. 이 두 제자에겐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랍니다. 그냥 너무도 슬프고 황망한 심정을 안고 이제 터벅터벅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거예요.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릴 수 없으신 거죠. 예수님의 눈은 그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닌 정말 이름 없는 제자들에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지 2000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향해 당신의 시선을 두시고 누군가를 향해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해요. 성령이 오시는 것이 곧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한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가운데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으신 거 맞죠? 아멘. 만약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성령으로 만나러 오셨던 것이에요. 구원파는 정확한 그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한다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린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알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고 내가 제일 잘 나가라 그러면서 너무 잘 나가고 내가 원하던 것을 다 이루며 정말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고 자랑하며 신이 나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건 안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못 봤어요. 자기가 너무 잘났어. 너무 모든 게 다 성공했어. 아 이제 교회도 가봐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다 성공했으니까 이런 사람 못 봤어요. 무언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꼭 뭐 외부적인 고난이 아니더라도 어린아이로서의 연약할 때나 또는 내면적인 어떤 결핍에 있어서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을 때나 그와 같은 어떠한 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만난 것을 기억합니다. 그죠? 이건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도 예수님을 딱 만난 계기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을 때였어요.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만나러 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신 여러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겁니다. 아멘.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두 번째, 2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에 이제 먼저 말을 거시는 거예요. 먼저 오셔서 이제 말을 거십니다.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어요. 동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만나러 우리를 오셨는데 우리가 늘 예수님을 동행한다고 우리가 알지 못해요. 잘. 왜일까요? 그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이 먼저 오셨죠. 근데 동행하시죠? 그렇게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걸 못 알아차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본 16절에서 그 가리다라는 원어의 뜻은 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무언가에 의하여 이렇게 마음이 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억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억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17절에 나와요.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진 건 슬픔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슬픔은 원어적으로 깊은 실의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후에도 슬픈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도저히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시리가 되죠. 가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앞뒤 좌우 모든 방향이 막히고 정말 어찌할 방법이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슬픈 상황에서는 슬퍼해야 하는 게 맞아요. 울어야 할 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솔직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너무 깊어져서 깊은 시리에까지 이르면 마음이 그래서 무너져 버리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책하지도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을 걸며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자상하고도 따뜻한 음성을 들으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예배당에 뭐 주중도 좋고 뭐 새벽에 많이 예배당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기도도 안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그냥 울 힘도 없어서 푹 숙이고 있어요. 깊은 시리, 정말 깊은 시리 때는 눈물도 안 나오는 거 아세요? 그냥 예배당에 푹 숙이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느낀 경우 없으세요? 그리고 그 위로에 주르륵 눈물이 흘린 경험 없으신가요? 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말을 거시며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 경험이 기억나신다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만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3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그 두 제자들에게 무슨 말들을 하고 있니? 라고 질문을 했죠. 자, 두 제자 중 한 명인 그 글로바 이제 그 대답을 하니까 이름을 여기서 기록해 줬나 봐요. 다른 제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글로바가 대답을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이죠. 자,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걸 그냥 읽으면 이 뉘앙스를 몰라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냐면
요즘 거기서 된 일 혼자 알지 못해요? 이런 거예요. 까칠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인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깊은 시에 빠져 있는데 뭔 일이니? 하고 물어보니까 열받은 거예요. 아니 어이없다는 반응인 것이죠. 몰라서 물어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19절 전단부예요. 19절 전단부인데 뭐 저희 PP는 없어요. 그냥 제가 읽었더니 너무 간단해서 19절 전단부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딱 한마디예요. 무슨 일이냐?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저쪽에 몰라서 물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몰라서 정말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그것의 당사자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말씀을 하실 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의 그 형편 생각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를 상대방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1대1로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다 알아. 말하지 마. 내가 다 한다니까? 또 말할 필요도 없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는다고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도 뻔히 맹인인 걸 아시면서도 굳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만일 저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다 아시죠?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죠? 뭐 기도 안 해도 되지? 알죠? 다 아시죠? 땡큐.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 거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무슨 일인데? 라고 물으시는 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좀 더 우리 앞에 이렇게 다가앉으시면서 가까워지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도 자녀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학교에서 무슨 말썽을 피웠어요. 이미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쳐봐요. 애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가 좀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다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요. 애가 딱 왔어요. 애가 얼굴 눈물 이렇게 흘리면서 들어와요. 딱 병마에 보고서 나 다 알아. 다 안다. 얘기할 필요도 없다. 힘들겠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야. 가서 왜? 무슨 일이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건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또 하나님께서 왜? 무슨 일인데? 라고 물어보시는 건 우리와 가까워지길 원하셔서 교제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의 본질적인 것,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짜 문제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실 때 하시는 말씀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연민에 빠질 정도로 슬프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며 질문 아닌 항의를 하죠. 사실 항의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왜요? 라는 질문은 그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내뱉는 말일 경우가 사실 많죠.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왜요라는 그 질문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하나님께 응답을 들었다는 분을 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했다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씀 들은 건 그 성도 그런 어떤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 사실 이 왜요라는 질문은 인간이 하나님 편에 드릴 질문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거예요. 오히려 왜 무슨 일인데라는 질문은 하나님 편에서 저희에게 늘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다 아시면서도 그건 이런 거를 연상하시면 돼요. 마치 매우 귀한 게 있어요. 근데 이 귀한 게 너무 약해요. 쉽게 깨져요. 그게 아주 두꺼운 포장지에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이 포장지를 벗기나요? 조심 하나씩 한꺼풀씩 벗기는 거잖아요. 깨질까 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접근법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왜? 무슨 일인데? 라는 음성을. 그러면 하나님의 그 왜? 무슨 일인데?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솔직히 조금씩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껍질이 까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면이 벗겨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너 틀렸어. 너 지금 잘못한 거야. 너 생각머리가 틀려먹었어. 이게 아니라 왜?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교 생활은 갈수록 가면을 더 두텁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가면을 두텁게 쓰게 되는 것이죠. 신앙 생활은 갈수록 가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발가벗겨지고 있는 나 스스로가 우리가 느껴지고 경험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듯한 느낌을 가졌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라고요.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예수로 바꿔주십니다. 자, 예수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이제 두 제자는 열심히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제자들의 그 문제의 그 핵심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먼저 제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 소개해요.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이라고 합니다. 자, 제자들은 나름 예수에 대하여 최대한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찬사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인 그분의 말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인 그 일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신앙적 전통과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관해서도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20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표면적으로는 이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당하신 사건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감당하시고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온갖 고초를 당하여 죽게 될 것을 이미 이전에 몇 번 말씀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에 대하여 자신들의 눈에 비춰진 것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즉 십자가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십자가의 본질도 몰라요. 그러니까 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희망도 갖고 있어요. 그게 또 바로 그 다음 21절에 나와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방인의 악한 세력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로 바랐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로 바랐노라. 자, 두 제자들의 속마음 진짜 원하던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어질 떡을 원했던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던 거예요. 두 제자들은 예수에 대한 잘못된 바람,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고요.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희망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 제자들은 부활도 믿지 못하는 거라고요. 본문 말씀 22절부터 24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온 여자들, 또 베드로 등의 말을 들었던 자라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천사들의 말도 여자들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두 제자들은 이성적으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믿기 힘든 것입니다. 그 두 제자들도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웬만한 구약은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구약 많은 곳에서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도 그 제자들은 이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던 거라고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생애 중에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조차 나의 기준에 맞추어 이해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자, 가면이 벗겨지자 뭐가 문제인지 밝혀진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희망, 나의 경험으로 예수를, 성경 말씀을 재단하고 있던 것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희망, 나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에요. 바로 예수가 아닌 나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본질적인 문제였던 것이에요. 이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죠. 본문 말씀 25절부터 27절이에요.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거만 함께 읽죠.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이에요. 성경 66권 중에 한 권 빠지는 거 아니라 모든 성경이에요. 물론 그 당시엔 구약이었겠지만. 자,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이렇게 시작하죠. 25절. 자, 25절에서 헬라어 원어는 아까 카이두로 시작했던 것처럼 25절은 오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으면 그 뉘앙스가 안 살지만 이 오를 붙여서 읽으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 이 오가 기쁜 오가 아니라 한탄과 탄식의 감탄사로 시작하신다고. 예수님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제자들의 실체가 드러나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눈이 번쩍 뜰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 말씀을 설명하신다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마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까꿍 하면서 큰 표적을 일으키고 막 그냥 거기서 막 태풍을 불게 하시고 갑자기 막 비를 내리게 하시고 은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게 하시고 아니 그냥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게 하시고 하늘에서 금가루 떨어지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놈 자식들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설명하신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경을 설명하신다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자직강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고 성경이 갖는 주제가 자기, 즉 예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라고요. 눈이 가려진 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보는 것이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 성경 66권 안에는 여러 장르의 글들이 있어요. 역사, 시, 수필, 예언, 편지 등 각종 장르의 글들이 있죠. 근데 어떤 장르라 하여도 이 성경 66권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으로 하여금 제대로 올바르게 살게 하려고요? 도덕적으로 살게 하려고요? 뭐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만 하시려면 율법 장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 장르만. 그럼 또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섭리를 알려주시려고요?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맞죠? 근데 그렇게만 보면 역사 장르로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몇 년도에 더 자세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인간 역사가 있었지. 요건 내가 이전에 이렇게 해서 한 거. 이것만 쭉 쓰시면 된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 목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도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관계라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아실까요? 당연히 100% 아시는 거예요. 창조주시니까. 머리털까지 세신되잖아요.
그럼 인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여러 장르로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역사서로만 하면 그냥 자버리니까, 누구는 법률 율법으로만 하면 그냥 던져버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시로, 어떤 사람에게 법으로. 저도 그렇다고 법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저도 시가 좋습니다. 여하튼 그 각자에 맞춰 다 다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장르의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한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경은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자기들 감정과 이성에 가두어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성경을 설명하시는 거라고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 당신을 제대로 알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특별히 우리가 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 그 자체를 깨달을 때 신이 났던 경험 있지 않으세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정말 떡이나 빵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성경 말씀 가지고 그냥 몇 시간 동안 성도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가는지도 몰랐던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냥 성경 말씀만으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던 경험 말이죠.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그런 경험을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자 28절 29절 이제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강권하면서 같이 유하자고 하는 거예요. 강권하면서. 그래서 강권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상대방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간절하고 절박하게 간청하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 말씀을 너무 더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라고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1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2시간 합시다, 3시간 합시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먼저 그 책을 읽고 이제 토론이 아니죠. 이렇게 같이 나눕시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계 보면서 1시간 안에 끝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안달이 난 거예요. 이 두 제자들은. 종전에는 성경 안에서조차 나의 필요와 희망인 빵이나 떡을 구하며 나를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돌리게 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성경을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 좋고 예수를 더욱 알아가는 것이 너무도 신이 난 거라고요. 이 두 제자들은.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부디 그런 경험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런 경험 가운데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빨이 금이빨로 안 바뀌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좋아지더라고요. 5번,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만찬을 기념하십니다. 본문 30절 31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금 음식을 잡수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 장면은 너무도 확실하게 예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그 성만찬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 전날 밤 그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떡과 포도를 나눠주시며 기념하라고 하신 그 성만찬을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직접 기념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성만찬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요. 성만찬 할 때 화채설, 우리 떡과 이게 다 예수님의 살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이런 화채설이 아니라, 성만찬은 그런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기념하시는 날이 그 예식이 성만찬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성령으로 오셔서. 아까 제자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했죠. 근데 성만찬이야말로 예수가 누구시고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확실히 알려주는 징표예요.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행하시며 알려주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 성찬 예식을 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떡 나눠 먹고 예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예식을 집례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령이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성찬을 거행하시자 이제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마음에서 떠올리며 참회를 합니다. 만일 전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 없이 그냥 옆에 사람이 하니까 안 하면 괜히 창피해서 먹고 마시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괜찮아요.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다 이해합니다. 패스해도 돼요. 저도 옛날에 세례받기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알기 전에 남들 창피해서 처음에 먹다 이거 아닌 것 같아. 벌 받을 것 같아. 물론 그렇다고 벌 주시긴 했지만 그래서 패스했어요. 그냥 패스. 그렇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패스해도 돼. 패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다 이해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늘 떠올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을 받고 있다라는 표징이에요. 그게 표징이에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6번,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32절이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좀 설교가 길죠. 꿋꿋하게 참으신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언젠가 마음이 뜨거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지금 마음이 뜨거우신가요? 아멘이 없으시네. 자, 여기서의 뜨거움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갖게 된 뜨거움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풀어지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진정 깨달으며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라는 이름만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는 경험이에요. 이것이 부흥회에서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예배 설교 말씀에서일 수도 있고요. 말씀 큐티를 하는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신앙생활 기간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아마 한두 번은 꼭 있을 거예요. 지금은 좀 식었다 할지라도 그랬던 경험이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지금까지 6가지 쭉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다 경험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한두 경우만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다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제 공통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 7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발걸음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33절 아까 시작할 때 읽었던 그 본문,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전에 살던 곳 엠마오로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몰랐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삶에서 예배 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던 삶에서 기도 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성령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그냥 없어지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지금 제자들 앞에서 안 보였다고 하는 건 이제 그 제자들 속으로 들어와 버리신 거라고요. 설사 우리가 잠시 발걸음을 멈출 수는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의 발걸음을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그 예수를 따르던 길에서 다시 되돌려 이전의 삶으로 절대 가지는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말이죠.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기에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지금까지 항목을 단 하나라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절대로 썩어질 육신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디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길,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